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어 기도에 향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요 선교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의 제자요 선교사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월을 아껴 전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을 삼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앞에서 부분 특히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말씀이 밑받침이 되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품어주셨습니다. 돌아온 우리를 향하여 뺨을 때리거나 설교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매어치거나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새 옷을 꺼내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셔서 그 아들이 눈물나고 감격스럽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3절, 4절의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대답할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규모 없고 책임 없는 그 언어 생활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의 표현, 즉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그 말은 어떤 말인가요? 첫째는 깨끗한 말입니다. 깨끗한 말은 참된 말, 정직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언어는 경건한 분위기와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말은 경건의 말임과 동시에 진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말이라는 뭐냐? 진실한 말에는 교양이 있고 상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스러운 말들은 우리의 삶을 상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스러운 말을 즐겨하는 사람의 인격은 상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상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경건한 말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된 말은 진실을 왜곡시키고 불신감을 조성해서 우리의 삶을 거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 15절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그러니까 새까만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과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하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까만 거짓말은 사람을 속여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장하고 포장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말을 새까만 거짓말이다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는 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오히려 유익을 주고 의와 선을 이루는 것을 거짓말로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은 결코 상스럽거나 거짓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경건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말과 진실하는 말, 즉 곧 깨끗한 말을 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깨끗한 말을 할 때에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금을 내는 말은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맛을 내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라고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는 맛을 내는 말을 하면 성도를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맛을 내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언행은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합니다. 즉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신구약 66권을 읽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행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언행,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더러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헛듣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은 아예 안 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에게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헛듣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은 아예 안 하겠다. 차라리 말을 하려면 은혜스러운 말을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에서 습관적으로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은 영적이고 유익하고 또 적합하고 민감하고 또 의미심장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사려 깊고 이 모든 말에 사랑이 포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 그러니까 덕을 끼치는 말, 선한 말, 은혜되는 말을 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징에는 그들의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말과 함께 감사의 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환경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